우리에게 진리의 빛과 또 거룩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먼저 이제 지난주 13장 13장 이제 저희가 이제 끊어내면서 이제 번역에 대한 것을 좀 얘기를 했는데 31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왜냐하면 그는 프락세아스에 대항하여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삼위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한 분 이상 더 있다거나 혹은 그의 통일성이 깨트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야 이게 올바른 건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기독교 강독회 그 번역본하고 또 비교해 봤고 또 영어 그 번역본도 본 결과 지금 지난번에 여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오역이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러니까 프락세아스가 이제 이단적인 주장을 했죠. 삼일체에 대해서 이단적인 주장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터툴리나우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삼위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한 분 이상 더 있다거나 혹은 그의 통일성이 깨트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터툴리아누스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그냥 반대로 돼버려서 이번 강의 첫 번째 이것을 이제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판사에도 알려서 출판사에서도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어디에서 거의 다 중단하면 13장에서 다 중단해요. 삼일체 부분. 삼일체 부분에서 아마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거기서 읽다가 그냥 자빠질 것 같아요. 아니면 서문 읽다가 자빠지는 사람도 꽤 많고, 서문 자체를 그 헌사 자체를 그냥 이해를 안 돼서 막 넘어간 사람도 있고, 또 좀 그래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13장에서 삼일체 부분에서 제일 아마 이제 방황하다가 거기서 이제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쉬워요.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14장 주제가 뭡니까? 성경은 우주와 만물 창조에서도 분명한 표지들에 의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대한 그 이제 해설을 이제 기독교 강요에 담고 있어서 이제 비교적 이제 좀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챕터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자, 들어갑니다. 이와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순간적으로 완성되지 않고 6일에 걸쳐 완성되었다고 언급했다 하고 창세기 2장 2절에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아더 핑크나 로이드 존스나 그다음에 이 개혁주의 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는 갭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사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핑크도 이번에 창세기 강의 보니까 그 관점을 정확하게 주장합니다. 핑크도.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은 분명히 갭 사이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1절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과 그 질서에 맞게 세상을 창조가 그대로 됐을 텐데 왜 갑자기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이 땅에 공허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명히 어때요? 흐트러지고 2절부터 이 창조의 기록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세상을 이게 두 번째 창조에 대한 기록이 이제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예전에 이제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제 관련된 글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설득력이 있고 뭐 핑크는 뭐 아주 뭐 확고하게 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하나님이 원창조, 하나님이 창조된 그 원래 창조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2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3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이 창세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그 관점으로 이제 핑크도 그렇게 아주 싹 풀어내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6일에 걸쳐 완성되었다. 자,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히브리 원어는 날이에요, 날. 그 날은 뭡니까? 24시간, 욤. 24시간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창조 이 6일 창조를 지지하는 학자가 거의 뭐 보수적 그 학자들은 6일 창조를 다 거의 지지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게 과연 하루하루라고 하는 게 진짜 오늘날 말하는 24시간이냐 아니냐. 또 예를 들면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이 6일을 문자적인 오늘날 6일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냥 6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딱 오늘날 이 하루 날짜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이고 6일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그게 더 훨씬 더 저는 그게 옳다고 히브리 원어 관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6일이 6,000년이냐 뭐 6만 년이냐 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 이제 그 진화론 학자들은 지구 연대 지지를 연대를 측정할 때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창조 과학자들은 그 진화론자들이 연대 측정이 굉장히 오류가 많고 특히 탄소 측정은 이거는 뭐 오류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벌써 기정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제 핑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바로 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그 기간이 그러니까 수십만 년이 될 수도 있고 수만 년, 수백만 년이 될 수도 있다.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아무리 어떤 뭐 성경 다른 아무리 기록을 뒤져도 더 이상 어떤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 아까 그 갭 이론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확고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지만 핑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지지하지만 다른 사람 또 다른 또 저명한 학자들은 전혀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갭 이론조차도 뭐 그걸 지지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구나 뭐 믿는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갭 이론을 뭐 믿고 안 믿고는 아직은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나도 갭 이론은 이건 좀 뭔가 너무 좀 이게 좀 뭔가 좀 공상 과학 뭐 이런 그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핑크의 창세기 강해를 읽어보면은 그럴듯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갭 이론은 확실하게 하여튼 그 교리강론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신학적인 주장과 관점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계속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모든 공상적인 신들로부터 떠나서 한 분 하나님, 즉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들을 평생 동안 명상한다고 할지라도 실증을 느끼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역을 6일에 나누어 수행하신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정확하게 6일, 6일 창조를 칼빈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문자적으로 그 히브리어 날을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래 의미대로 오늘날 24시간 날로 딱 받아들인다. 칼빈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어느 곳을 향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집중력이 얼마나 변하기 쉬우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경건한 생각들이 얼마나 쉽사리 사라져 버리고 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인간의 이성은 신앙의 순종에 예속되어 일곱째 날의 성별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안정에 이르는 것을 배우게 되기까지는 마치 그러한 창조 사역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모순이나 되는 것처럼 반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세상에 채워놓으신 후에야 비로소 아담을 창조하신 순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을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후반부에 나가면 이제 칼빈이 지금 요 기독교 후반부에 이제 무슨 주장을 하냐면 그 다음 3장에 가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천사가 어떻게 타락하고 천사가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칼빈이 지적을 해요. 자, 이제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게 창세기 1장하고 1장 1절하고 2절 사이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천사의 창조와 타락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게 사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칼빈도 얘기하지만 성경에 왜 인간의 창조는 얘기가 돼 있는데 왜 천사에 대한 창조는 왜 없느냐? 그냥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는 그러면 언제 창조됐겠냐 이거 언제? 시간상으로 언제 창조됐겠냐? 사람보다 먼저 창조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천사가 창조될 때 그 시점에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세계를 창조했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일반적 관점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그때 어때요? 그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에 완전히 무질서해져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때요? 이 자연과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과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창조한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인 순서예요. 이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논리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의 창조 시점이 언제냐라고 혹 누가 물어본다면 뭐 그런 걸 물어볼 사람도 거의 없지만 그런 걸 물어보면 뭐 진짜 그런 기특하죠. 그런 것까지 물어본다면 뭐 정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라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그 사이다. 난 이제 그렇게 대답한다 이거지. 그렇게밖에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다. 뭐 그렇게 대답해도 되고. 어쨌든 창조되었으니까 뭐 천사가 뭐 그냥 느닷없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나왔겠지. 하여튼 그렇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잘 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또 하와도 하나님이 그 아담의 그 갈빗대를 이용해서 만드시고
이게 뭐예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적인 사랑을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황폐하게 하고 텅 빈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만일 빛이 있기 이전에 그에게 생명을 부으셨다면 그는 인간의 복지를 위해 충분한 배려를 하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한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아무것도 없는 그냥 것에다 아담을 그냥 덩그러니 창조해 놨으면 아담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아담의 입장에서. 안 그래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곳에 딱 만들어 놓고 아담이 창조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갔어요. 아담이 눈을 확 떴을 때 어때요?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주변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 얼마나 아름답고 모든 게, 그때는 더군다나 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연이, 하나님의 만물이 완전할 거 아니에요. 완벽할 거 아니에요. 흠 하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담이 기쁨과 즐거움과 큰 정말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즐거움을 그 에덴 동산에 얻었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우리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칼빈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과 별들의 움직임이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배치하시고 땅과 물과 하늘을 살아있는 생물들로 채우시고, 또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심으로 가족의 앞날을 배려하시고,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부지런히 일하시는 아버지의 책임을 떠맡으셨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자신의 놀라우신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보다는 칼빈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에요. 칼빈은 거기에 더 집중하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여기 언급이 없어요. 능력보다는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내가 간략하게 다루어 바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모세는 유일하신 하나님, 즉 창조주의 확실한 증인이요 선포자였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나는 앞에서 이미 말했던 내용, 즉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단순한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하신 지혜와 성령까지도, 하나님의 신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형상으로 이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도 추측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는 반복하지 않고 생략하려고 한다. 자, 뭔 얘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시다 이거죠. 주인.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1장을 2장, 3장 기록할 때 그 기록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 창조한 게 아니다. 이거를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지금 여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천사들에서 나와요. 이 천사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칼빈이 좀 많이 다뤄요. 의외죠. 칼빈이 천사를 굉장히 좀, 지금 어디까지 다룹니까? 사망에서 12항까지 천사를 다뤄요.
천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다룰까? 좀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중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관심이 많았던 그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신학자들이 모여서 할 짓 없으니까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나 올라갈 수 있는가 지들끼리 그거 가지고 맨날 며치고 막 논쟁하고, 신학자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 천사가 바늘 위에 뭐 몇 마리나 이 천사를 참 몇 마리라고 해야 되나 몇 명이라 해야 되냐, 이게 제일 항상 헷갈려요. 항상 몇 명이라고 하면은 사람이라고 칭할 것이고 몇 마리라고 하면은 천사를 동물 취급하는 것이고, 아주 이게 애매해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왜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많이 다룬 이유가 뭐냐면, 그 천사에 대해서 중세시대 사람들이 온갖 미신, 또 전설, 허황된 뭐 상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 천사를 지금 여기서 많이 언급한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에는 뭐 사실 뭐 우리 개신교, 우리 오늘날 뭐 그리스도인들이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죠. 천사에 대해서 관심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천사를 봤다, 뭐 천사에 대한 이야기 묶음 책도 출판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천사에 대해서 많은 책, 그 주제를 다룬 책들은 거의 잘 나오지도 않아요. 예. 왜냐면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 그렇지만 이제 중세 시대는 안 그래요. 중세 시대는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 강요도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망.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만유의 주시라고 하는 왜 이 주제를,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결국 천사 자체가 주권적인 능력으로 천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칼빈이 이 사망에서 지금 잘 지금 어때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성질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하게 논의하기 이전에 나는 천사들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미리 말해드리려고 한다. 물론 모세는 일반 대중의 무식함을 창작하여 창조 역사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다른 사역들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힘써 봉사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그들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쉽사리 측측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칼빈은 순서적으로 사람보다 천사를 먼저 자세하게 다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간보다, 아담보다 먼저 누가 지음받았어요? 천사가 먼저 지음받았어요. 천사가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금 칼빈도 그 순서를, 지음받은 순서를 따라서 사람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제 이 천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루겠고, 이제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천사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경에 달리 언급하지 않는다. 예. 자, 비록 모세가 통상적인 방식대로 말함으로써 맨 처음부터 천사들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넣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다른 곳에서 그들에 대해 시종일관 가르쳐주고 있는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을 그 무엇도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 천사에 관한 기록이 꽤 많이 나와요. 의외로 꽤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는 더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비록 모세가 천사의 창조 과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피조물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 사역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와 같이 탁월하고 고상한 신뢰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교리들은 많은 오류들을 반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천사가 지니고 있는 성질의 탁월성. 여러분, 천사가 지니고 있는 성질의 탁월성을 여러분 몇 가지나 알고 있습니까? 이 천사가 지니고 있는 성질은 굉장히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은 천사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는 천사하면은 아주 그냥 뭐 귀엽고 예쁘고 그렇죠. 중세 시대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중세 시대 사람들은 천사를 두려워했어요. 그러고 물론 이제 아기 천사를 해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날개 이렇게 중세 시대 이제 그림들 보면은 뭐 날개 달린 아기 천사들이 막 파닥파닥 바락거리면서 뭐 예수님주의나 기독교 성인주의를 막 날아다니는 걸 보긴 하지만 대체로 중세 시대 사람들은 천사를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천사는 굉장히 어때요? 두려운 존재예요. 천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힘이 강해요. 그 지혜가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천사를 지금 여기서 대면하면은 우리는 천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서 고개도 들지 못할 거예요. 천사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두려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그 천사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니고 있는 성질의 탁월성,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사는 그 탁월한 지혜, 능력, 지식, 힘, 아주 모든 면에서 하여튼 천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런 아주 그 비천한 우리의 몸 이런 뭐 참 보잘것없는 우리 현재 이거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올바로 이제 이번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들은 만일 천사들을 한 분 하나님의 권위에 예속시켜 그들 본래의 위치를 지키도록 만든다면 이는 천사들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마니교의 그 창시자 마니도 역시 그의 종파와 함께 두 가지 원리, 즉 하나님과 마귀를 창안해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모세 시대에 이제 종교학자들이 기독교가 어디서 유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종교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조로아스터교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배화교.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를 어디에서 근거를 찾는 줄 아십니까? 이 종교학자들이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찾아요. 이 모세가 유대교를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그거를 착안해서 만들었느냐?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착안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조로아스터교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면 애초부터 이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 선한 신과 악한 신.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은 어때요? 항상 경쟁적으로 서로 싸운다 이거예요.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착안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도 이 조로아스터교, 당시 모세의 그 애굽 시대에 나왔던 그런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아이디어를 빌려서 유대교를 만들고 그 유대교에서 역시 아이디어를 빌려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지금 일반 그 기독교의 그 아주 그 개상망측한 그 사설을 뿌리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보세요. 많이도 지금 조로아스터교하고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마귀는 스스로 어때요? 스스로의 능력이 없어요. 이제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선한 것들의 기원으로 마귀는 악한 성질을 산출해내는 자로 각각 규정했다. 자, 마니교에서는 뭐예요? 조로아스터교하고 똑같습니다. 마귀 자체, 이 사단, 악한 신 자체를 뭐예요? 스스로의 권위와 스스로의 능력, 자존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면 알지만은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딱 그
범위 내에서 사단은 움직이지 지 마음대로 마귀는 주권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분명히 욥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는 마귀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 오직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마귀도 마귀 짓을 하는 것이지 주권적, 자존적 능력으로 마귀가 활동하는 게 아닌데, 이 마니교나 조로아스트교는 이 사단이나 악한 신을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대등한 존재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니의 이 망상은 잘못됐다. 지금 칼빈이 그거를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만일 이러한 망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면 세계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그 칭과를 발휘하게 될 자리를 얻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동등한 세력이라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이라 할 수 없어요. 왜? 마귀를 통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니가 주장하는 이것은 굉장히 악한 주장이에요. 아주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전능한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주권적인 하나님을 이 마니는 아주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나오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성과 자존성,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보다 더 특징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 중에 하나님의 자존, 하나님은 무엇에 기대거나 무엇에 의해 움직이거나 무엇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마귀도 마찬가지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성이 없어요. 자존성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마귀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허용하심이 아니면 마귀도 지 마음대로 못해요. 천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성과 자존성.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출발이 있다 이거예요. 마귀는 절대 이 악한 신, 이 마귀, 사단은 영원성도 없고 뭐예요? 자존성도 없다. 아주 칼빈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주 마니 같은 이런 마니교, 또 조로아스터교, 그 당시에 그 고대 그 우상들의 그 거짓을 지금 칼빈은 아주 단호하게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러한 주권이 마귀에게로 넘겨져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항한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성. 마귀가 지 마음대로 막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악을 행하고 악한 권세를 부린다면 그럼 하나님은 마귀를 통제하지 못하시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시겠느냐? 아니죠. 마귀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마귀도 악한 뜻을 펼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마귀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니 교도들의 유일한 기초는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일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조로아스터교도 그렇고 마니교에서 주장하는 것 중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악의 존재를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마니는 굉장히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나 선하심을 위하는 척하면서 마귀의 주권을 세워주고 있어요. 그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일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마니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한동안 많이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빠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당시 어거스틴으로서는 마니교의 가르침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거기에서 좀 시간을 허비했어요. 나중에 참 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마니교도들의 그 마니교가 주장하는 그 궤변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그는 다 이제 드러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마니교도들이 대들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뜻 뭐라고 말을 못하는 그 일들을 지금 칼빈이 볼 때 아주 너무 이건 아주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이 마니교도들이 이게 궤변으로 이게 사람들을 갖고 노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어떤 악한 성질이 그러니까 본래부터 악한 본질이 전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정통적 신앙을 조금도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성질, 그러니까 본래부터 악한 성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독자적으로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적 신앙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 이 마귀 세력 이것이 절대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했다는 것을 전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자, 왜냐하면 인간과 마귀의 타락과 악한 의도, 악한 의지, 악이 혹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죄악들은 성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질의 타락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여기서 좀 잘 이 성질과 성질의 타락, 그러니까 마귀의 타락과 악한 의도 혹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죄악들은 성질, 그러니까 본래적인 이 성질, 본래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그 본래적인 본질에서 뭐야? 타락한 데서 나온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우리가 아주 유심히 잘 구분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라틴어로 나오는 거하고 이제 서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질, 그러니까 본질.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또 천사를 만드셨을 때 그 본질이 어떻습니까? 선했잖아요. 선했단 말이에요. 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귀를 하나님이 창조한 건 아니죠. 분명히 마귀도 한때는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찬양한 그 천사장의 그 천사의 우두머리로서 한때는 엄청나게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존재였지만 그가 교만해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성질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뭐야? 아담이 처음에 본성이 뭐 나쁜 채로 하나님 지으신 거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시점에 마귀 자체가 이게 이 인간 본성이 어때요? 성질의 타락, 본성의 타락이 있다는. 그러니까 절대로 악이 독자적으로 자존하지 못한다.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하게 똑같이 존재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잘못된 주장이다. 마귀가 지금 칼빈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물들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의의 본보기를 제시하셨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냥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이 지은 모든 자연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봐야지 그냥 그냥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그 아름다움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좋은 경치를 보고 세상에 어떤 좋은 걸 자연을 보면서 막 감탄하죠. 아름답다, 멋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것을 누가 만드셨냐에 대해서는 불신앙자들은 뭐야? 눈이 어두운 거, 보질 못하는 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누굴 더 영광스럽게 바라봅니까? 지으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우상으로 섬길 수 없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세상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볼지라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보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아름다움 자체에 푹 빠져갖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저 산에 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그 좋은 자연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항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좋은 걸 막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저주받을 죄예요. 저주받을. 그게 바로 저주받을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그냥 막 휘젓고 다니고 마음대로 지들이 사용하고 먹고 마시면서 정작 그것을 지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예배할 생각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 그럼 이건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거기에 인정을 베푸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자기 자신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고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등 돌리고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달래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물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의의 본보기를 제시하셨다. 그러므로 왜곡된 허위성을 배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이 쳐다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들어오려면 할 것이다. 더 높은 곳,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창조로 불리는 니케아 신조. 아니요, 잠깐만. 맞죠. 더 높은 곳으로 들려오려면 한다. 아마도 이러한 의도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로 불리는 니케아 신조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물들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독자들이 분수 이상으로 사색하는 일에 깊숙이 빠져들어감으로써 신앙의 단순성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에 경건의 규칙이 정하고 있는 한계선을 유지하는 일에 특별히 유의해야만 한다. 여러분, 칼빈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칼빈이 그 설교나 칼빈의 그 주석이나 보면은 칼빈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과대망상,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칼빈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칼빈은 하여튼 그러니까 칼빈이 그래서 꼬장꼬장하고 엄격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말이에요. 분수 이상, 자기 마음대로 막 공상을 하고 상상을 해서 거룩한 진리를 더럽히고 왜곡시키는 거. 칼빈이 아주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의 진리 딱 정해놓은 거기서 멈춰서라 이거예요. 멈춰서.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칼빈이 이 세상에 와서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마 아마 그냥 뒤집어질 것 같아. 지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거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딱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기독교는 인간이 상상해서 만든 기독교지 말씀에 의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상상해서 만드는 기독교가 지금은 이렇게 번성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덕을 세우는 일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한 침묵을 지키거나 혹은 간략하게 취급하신다. 그러므로 유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지식을 기꺼이 포기해버리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만 할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지금 가르친 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거룩, 경건, 온전한 덕, 이와 같이 정말 선하고 의로운 것, 하나님이 이거를 드러내 주셨고, 또 모세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한 모세도 그렇고, 칼빈 자신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지, 쓸데없이 말씀을 가지고 막 지 멋대로 상상하고 이용해 먹고 그걸 거짓 신앙의 재료로 삼는 거,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 기독교 강요 요 본문에 비춰보면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지 멋대로요. 자기 마음대로요. 지 하고 싶은 생각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상상하는 대로, 가르치고 싶은 대로. 이게 얼마나 이게 불경건하고 더러운 악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개혁교회 성도도, 온전한 기독교인들은 절대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내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항상 기록된 말씀, 그 말씀 범위 안에서 우리 생각하고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 신앙을 딱 멈추고 조절해야지 뭐 내 자유다, 내 마음이다, 그렇게 하는 그 허황된 그 악한 습관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여러분, 이런 엄격함을 지켜야 돼요. 엄격함. 조금이라도 딱 경계선을 넘지 않아야 돼. 꼭 경계선을 자꾸 넘나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모세도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솔직한 얘기로 기록할 마음만 있으면은 창세기를 500장도 기록할 수 있었어요. 500장. 창세기 하나만. 아니, 창세기 1장만 해도 모세가 마음만 먹었으면은 몇백 장도 더 기록할 수 있었지만은 모세는 그렇게 기록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어때요? 조절하셨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기록한 거. 왜? 그 이상 불필요하게 그것까지 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게 굳이 우리의 신앙에 덕이 되거나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간략하게 딱 필요한 것만 딱 정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목적으로만 창세기가 딱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 모세가 알고 있는 그 오만 가지 것들을 만약에 창세기에 다 기록해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참된 생명을 주지를 못하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은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꼭 미친년 머리 풀어헤치는 것처럼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정신없는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리 안에서 단정해야 돼요. 생각하는 거, 자기 이론, 자기 주장, 진리 안에서 항상 단정해야지.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하는 것은 그건 영적으로 그거는 정신이 나갔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신앙, 그릇된 신앙에 절대로 오염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항상 엄격한 경계선을 말씀의 경계선을 지키고 오직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